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더 건강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17절 전도사님부터 읽도록 할게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의 맨 마지막 본인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도 이런 말들을 들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은 뭐 어려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고 예배 시간에 잘 듣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등의 오해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말라기나 빌레몬서와 같이 많이 듣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니고 신천지의 말씀도 아니에요. 창세기와 마태복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반에 신천지에서 대량으로 우리 감염자가 쏟아지면서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신천지를 공격했고 그 여파로 교회까지 싸잡아서 비난을 받는 여론이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잠시 신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면서 전문가를 초대하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나요? 신천지와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나요? 물론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경각심도 좀 생기고 조금의 지식도 생기긴 했지만 사실 우리에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대처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만 정확히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단은 성경을 이용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만 안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고만 있다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고 해도 단박에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려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8절을 보세요. 8절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예요.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죠? 네, 12지파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총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이지 않아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와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신천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오직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무신론자들보다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다가 빠진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책은 들고 다녔긴 했지만 거기에 적힌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지내는데 신천지에서 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성경에 그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원리로 쓰여졌는데 그 예로 예수님과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한다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것을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세워진다는 그런 비유로 설명하듯이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만 2천이라는 숫자 또한 상징적으로 전 우주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분명 많은 숫자임에는 틀림없어요. 하지만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의 숫자도 유한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애초에 구원받는 자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애시당초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14만이든 뭐 100만이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족속은 상징적이고 숫자만 실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가져다가 짬뽕시키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물론 이런 문제는 이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앙서적과 심지어는 설교에도 그런 것들이 몰래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만 해요. 왜? 하나님께서 공부하기도 바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부족한 이 아름다운 10대와 20대 그리고 이런 이 아름다운 이 시절에 도대체 왜 성경을 묵상하고 필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세상 물결에 휘둘리기 너무나도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찍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중심이 되는 반석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이라는 반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록하게 하시면서 천천히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탄탄한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꼭 필요한 과정임과 동시에 앞으로의 삶에서도 계속 이루어져야만 하는 빠지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영적 습관이 지금부터 쌓여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하고 싶은 거 많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해라, 필사를 해라 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보면 익숙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9절에 종려가지를 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듯이 인침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9절부터 쭉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보세요.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가 나오는데 이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 즉 양의 죽음을 장자의 죽음으로 대신하여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16절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도는 동안에 해나 낮에는 우리가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뜨거움과 추위 등 모든 위협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1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거 기억나죠?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을 하고 나서 이제 혼혈이 돼요. 이방 민족들이랑 혼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직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12지파에서 나왔지만 너네는 이제 피가 섞였으니까 더러운 족속이야 라고 하면서 개처럼 여겨요. 그리고 그들 또한 스스로 더럽다고 여기는 그런 과거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자신이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계시록의 말씀은 얼핏 보면 가늠도 안 되는 그런 숫자들을 얘기하고 뜬금없이 등장하는 장로들처럼 이야기의 흐름에 이게 맞는가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겠어요? 하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66권에 하나님께서 다 담아 놓으셨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성경을 아니까 성경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인침받은 백성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 천천히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은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영원토록 가지신 분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어린 양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어린 양에게 관심이 없어라고 말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시간이란 약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트라우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성향, 상처로 생긴 불신마저도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같이 온 땅과 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만 그리고 2000년 전에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아프리카, 유럽,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심판을 계속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도래할 겁니다. 그 심판을 끝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요.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 한 번 더 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 마지막이 300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는 지금까지 계속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수가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을 미리 알려주시는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 말씀을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묵상을 적고 필사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억하라고, 가슴에 그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 그리고 배운 것을 그대로 친구들한테 전하라고 지금 말씀을 글로 적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의 말씀도 여러분 그냥 듣지만 마시고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적으세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알게 된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으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함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화요일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묵상을 같이 하는 것, 또 필사를 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쓰여진 찬양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가사들이 찬양에 나와 있어요. 아까 성경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고 말을 했죠. 말씀을 보면 찬양이 보이고,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모세와 다윗과 요한이 만난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찬양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할게요. 묵상을 하고 필사를 하고 설교를 적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전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글로 주신 이유예요. 그 글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도 기록하고 나가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는 창조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차고 있어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필사하라고, 같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린 양,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어린 양,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시간과 묵상 나눔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의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꿈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정인혜 선생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 비록 많진 않지만 하나님 마음과 함께 드리며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데 잘 쓰이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주세요. 카메라 켜주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디엘 학생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1년 표어를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기도는 우선우 청년이고요. 공원 기도는 김원재 선생님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헌금은 여기 계좌로 예배 전에 미리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20분부터 진행합니다. 청매 묵상책과 햇살콩 필사책을 같이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요 기도 모임은 3월 23일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입니다. 인도는 한순정 학생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순서 모임은 감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오늘 상욱이 생일이어서 모두 다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셋째 주니까 반별 모임을 하고 마치시면 돼요. 제가 반 나눠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